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따라 전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발목에 또한 발목에서 무릎에서 머리로 수영할 만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이 많이 요란한 거 아시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그 모든 요란했던 생각들을 뒤로 하고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듣는 그 귀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은 내가 누구에게서 듣고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해 계시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은 만세전에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일컬어서 비밀이라고 하고 감춰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감춰 놓으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이것은 비밀로 하시고 비유로 하신 것은 감춰놓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오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시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외인이라는 뜻은요, 외국인을 말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의 외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외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통 하나님 나라 비밀의 말씀을 씨로 뿌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초림에 뿌려진 말씀을 일컬어서 이른 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두는 계절이 되면 늦은 비 성령이 반드시 잠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열매를 더욱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심은 더욱 열매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최상의 상품으로 추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과일에 씌워놓은 종이를 뜯어내는 때요. 그래서 쭉정이, 가라지, 666 짐승의 열매를 갈라놓은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이제는 다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낫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들을 찾아서 늦은 빛 성령은 지금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추수하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늦은 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추수하는 방법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들에게 늦은 빛 성령께서 오셔서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비밀을 온 땅에 충만하게 쏟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가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그동안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한 자들을 이제는 골라내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결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세상 염려와 생활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자도 있고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주신 그 복음의 씨가 2000년 동안 계속 온 땅에 뿌려졌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666 열매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이제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 세상에 와서 제물을 위해 말씀과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요 말씀은요, 이미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초림에 뿌려놓으신 이른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쏟아지는, 지금 뿌려지는 성령, 늦은 비 성령은요, 추수하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은요,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드러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는 뚜껑을 여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로 너무 깊이 개입해 있으면 심령이 요란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도 겉으로 다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비가 오는데 비를 받고 싶으면 옛날에는 시골에는요,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빨래를요,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빗물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큰 통을 갖다 놓아도 많이 받고 싶어서 욕심내서 큰 통을 갖다 놨는데 뚜껑을 안 열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소리로 지금 너무 요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자를 한 명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모하여 그릇을 만들려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이해하노라. 이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직 이런 날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것은요, 어떤 한 부류에게는 충격받을 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박수를 치는가 하면은, 어떤 한 부류는요, 그에 비례해서 아픔을 겪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면 추수계절, 가을하면 추수계절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추수하면은 타작도 생각이 나고, 그죠? 타작 마당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추수하면은 걷어들이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처럼 버려지는 것도 똑같아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요, 요것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 즉 이 땅의 제단에서 종교 생활하는 율법 아래 놓인 종교형에 사로잡힌 자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건축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성을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형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가장 싫어하세요.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네요.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해서 큰 성을 쌓아가는 이 땅의 제단에서 그 성을 쌓아가는 자들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 성을 쌓았는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이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해요. 이 종교형을 가진 자들, 자기들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명예로워야 되고, 뭔가 돈도 많아야 되고, 이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에너지로 삼고, 그래서 그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 성을 쌓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자이면요, 두 손 들어서 환영해서 데려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이 건축자들에게서 버림을 당했냐면, 볼품이 없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니까. 돈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스펙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을 쌓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1도 없으니까. 그래서 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건축자들에게는요, 버림을 당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오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찔르고 죽인 자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만세전에 정해놓았대요. 어제 오늘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이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주님이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이게 아니고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그때는 기뻐 춤추는 자와 울며 통곡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은 뒤끝이 있으셔요. 사람은 아주 악을 범하고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잃어버려요. 자기도 잃어버려요. 자기한테 악을 이렇게 저지른,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또 자기가 그렇게 한 거는요,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잃어버리세요. 안 잃어버리세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빛의 아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요, 보응하고 보복하는 아버지를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화목 직책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동안에 사랑 많이 사랑을 외쳤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하는 그 책임이 빛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억울해할 거 없어요. 사람은 몰라줘도요, 사람은 무시하고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세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와 영예의 주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라를 보내서 이상한 자를 지며 홀로 자에게 자유를 바친 자에게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하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게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요,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아들들에게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종들이 이제 남은 후 3년 반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결국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이 완전 굵은 베옷, 회개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시온성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나훔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지극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심하시되 자기를 쓰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주시며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향상. 자, 민수기 1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달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나 형벌 받을 자를 평소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3, 4대가 뭔지 아죠?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5절 7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낮에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의 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가 하는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하는 마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십니다.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아픈 일, 어떤 이런 조롱당함,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아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들려는 것을 누구에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와 열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정하셨던 이 계획,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이 방법,
이것을 있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기뻐하며 아버지 뜻에 우리가 호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낳은 장소와 내가 낳은 날짜 밖에 가르쳐준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아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정체성을 세워가는데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워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 도색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안 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체성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우리를 고요케 해준단 말이에요. 어떠한 요란함도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고요를 훔쳐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놓으신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 정체성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나에게 내 정체성을 세워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는 그런 말도 있대요. 막 성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혼돈이 와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거를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 본다고 유익한 게 아니에요. 다 듣는다고 해서 이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귀가 있잖아요. 정신이 없으면 들어야 할 소리도 그냥 그거하고 같이 묻혀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도 잘 못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귀를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방해 요인이 돼요. 그것은 각자 선택을 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는요, 세상이 변하는, 세상이 움직이는 이 요란한 소리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절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골라서 보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말해줄 것인데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춰놓았던 그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이게 열리고 계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대적하는 자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아들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아들이 나와야 되고 종이 나오고요. 666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시민은 언제 나오냐? 시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해요. 시민을요. 그때는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늦은 비 성령이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아들과 종과 66 짐승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경유, 만물이 존재하는 그 이유, 그 만물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거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누군가 분명히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더더욱 그분을 찾아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아주 이상하게 정체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예 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시작과 원인과 이유를 알면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의 흙탕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요, 사람인 것 같은데 짐승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666표까지 성경의 기록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짐승도요, 사실은 여섯째 날에 분명히 만들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이 만물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만물의 존재의 필요성을요, 아는 자는 아들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요, 아들들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를 그것 또한 알아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만물이 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요, 제정이 되어 있는 시간까지만이에요. 자, 우리의 심령이 고요와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고요를 누릴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기뻐하라 라고 했다면요, 그 방법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기뻐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이라면.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항상 기뻐하래요. 그냥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래요. 세상에 이 시국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신대. 참 나원 참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명령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을 때 기뻐하라 라고 했으면 이게 행위의 기쁨이지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귀신이 너희들 때문에 물러가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라. 자, 보세요. 우리 이름이 만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닫고 계시를 해주시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조건적인 기쁨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쁨인가요? 정해진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면 조건적인 기쁨이네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해요. 위치 변화를, 우리의 방향 설정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의무라기보다는 의무의 짐으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방향 설정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침 탁 튀겨갖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방향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어디에서 누가 한 말을 붙들고 지금 믿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오늘 말씀. 우리는 듣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고 방송을 열심히 집중해서 보세요. 없는 생각도 거기서 만들어져요. 광고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좌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가져갈 때까지 여기 붙어서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스승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스승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스승은 그리스도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요,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많이 둔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스승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탐욕으로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마음에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스승을 많이 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그리스도로 스승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많은 스승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 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라고 하세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정체성이 세워졌다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명령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까지 말을 달구며 원수의 모든 능력자의 전능원이고 너희를 제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지신들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가지 너희의 이름에 하늘의 피로 세우고 하시리라. 자, 이거는요, 내가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기뻐할 수도 없고요. 순간적인 조건적인 기쁨이 왔다가도 순간적으로 근심 걱정으로 바뀌어요. 이게 내 안에서 신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또 근심 걱정이 확 몰려오니까 보이는 환경 가지고 사람이 무슨 말한 것 가지고 막 이제 근심 걱정이 이제 잠도 안 와, 불면증에 걸려, 밥도 못 먹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진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상태이면요, 내 안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멋대로, 예를 들어서 지멋대로 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개발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본기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요, 그 기본기를 다시 더듬어내면 이게 나와요.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누가 한 말에 두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계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인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내 사도로 신심 삼으시리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리라.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너희가 되리니. 여기 이름은 안 나오고 계속 내가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듣나 봐.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바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를 생각하여 내가 이것이 세상에 있다. 아, 이렇게 내가 하는데도 이게 누구야? 바울이에요.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디모데전서, 이 모든 에베소서, 이것은요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을 잘 주의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전부 다 녹아서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려고, 율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는요, 바울 서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복음을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먼저 주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먼저 주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율법이 녹아져 있는 서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정확하게 잘 유심히 보면요, 구약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일차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큰 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대를 천세신 하나님께 감춰져 비밀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요. 내가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계시로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율법을 성령께서 다 풀어서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녹아낸 것이 바울 서신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이 출중하여 아무라도 그 학식적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지식의 큰 자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얼마나 자신을 낮췄는지, 얼마나 낮은 자세를 취하였는지 자기 스스로 약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이나 지식으로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또 자신의 언변과 지식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로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전할까봐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정상인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세상 문물을 겸하는데 싸움과 다툼을 갖고 세상 것을, 세상 문물을 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전하면서 세상 문물을, 나머지 99%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전할 때 성도들이 감동을 받나 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을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좋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니 내가 전하는 복은 사람을 뜻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을 속에서 받아가며 요즘은 몰라도
아멘. 내가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관, 인생관, 정체성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받아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형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정체성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분명한 관계를 알게 될 때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 때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도 차이를 하늘 바탕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권세와 주권과 시라지나 군신들 아무런 그 말을 창조의 또한 그가 만물을 만들으시고 만물 그 안에 함께해서 그는 모든 외의 것이시라 그가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운데 신임을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영원토록 만물의 으뜸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사야서 6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주는 통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잘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너희는 지음에 어찌 나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느냐 너희가 지는 너희로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요 사랑은 전혀 실컷 실망하는 것이냐.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6절 시작. 너희 배역하며 심하도다. 그러니까 지치는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분이 어찌 자기 지혜에 그가 나를 지지 않네 지음을 받은 분이 자기를 지는 이에 대하여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주여 아버지. 자,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명으로 보지 않아요. 총명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 총명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기들이 건축할 것이 없거든요. 다 돈과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요. 말씀을 아는 자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그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하다가도 사그러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주의하여 보고 이 말씀을 얼마나 주의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서 말씀의 신비에 새겨졌는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수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또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네가 자신을 것이라며 마지막에 약속하신 식품을 뿌리고 닭가슴이가 남의 죽는 자들을 살아나고 우리 되어나니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라 믿고 이 충초시 죽지 아니하는 이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래, 살아서 간대요, 주님 앞에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시작.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회하시니.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앉혀 있대요. 이거 지금 말씀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 거예요. 이 말씀 보고도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저리로 너희를 보지 않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그들도 모두 열두 부자 앉아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믿어지시나요? 아멘. 심판하는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래잖아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내 행위로 인해서 그 보좌에 앉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아서 순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는데 미리 택하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씨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씨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들도 흠없고 거룩함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계시예요. 계시. 아멘인가요?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데려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해놓은 그 씨들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에 그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영이고 몸은 흙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괴물 같은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거 보고 짐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빅 브라더라고 하나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이상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세요. 짐승 시대에, 짐승 세계에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훔쳐가세요. 훔쳐가는 것처럼요, 확 가져가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정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였고 확인하였고 입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요, 이 말을 할 수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 말이 있겠지만 계시된 후에는요, 모든 책임이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가시는 최상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